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12절.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저녁 만찬을 먹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저물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은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은 니산월 13일에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14일보다 하루 일찍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혀 그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때마다 잡았던 어린 양의 실체가 상 앞에 계시기에 상 위에 유월절 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루 앞당겨 예표에 불과한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이신 당신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새로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 모두가 유월절 만찬할 장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절.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월절 만찬을 위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은 최소한 만 이틀 전부터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미 방을 예약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계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30분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헬라어로 3인칭 단수 남자입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메었으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맨 남자는 주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물동이를 메고 간 사람을 마가의 집 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집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고 예수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14절.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미 방을 예약하고 준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생님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은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21절.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배신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알고 여기에 순종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배신과 반역과 불신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우려는 세상,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22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주재하는 사람이 무교병을 들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주재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니 충격적인 새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큰 구출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의 몸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양을 생각하던 옛것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예표하던 절기의 실체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몸과 피의 분리, 무교병처럼 찢겨지는 것, 양이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구약의 유월절을 이루시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은 신구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식입니다. 유월절이란 죽음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 곧 죄 없으신 분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했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유월절 규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영적 출애굽 사건으로 승화됩니다. 예표였던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인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유월절 사건이 완성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써 새 언약, 곧 신약이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짐승의 핏뿌림으로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옛 언약을 자신의 피로 새롭게 대체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죽음은 폭력을 당해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언약의 피란 언약을 위한 죽음이란 뜻입니다. 본래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 체결되었으나 새 언약은 메시아의 피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고대에서 뭐뭐 할 때까지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새 포도주에서 새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마시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메시아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성만찬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며 온전히 연합하는 놀라운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는 삶입니다.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예표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말씀, 생명의 떡이 내게 실제가 되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날을 살기 원합니다.